네, 19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1장 우리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1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언이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언젠가 유튜브 영상을 보는데요. 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돼지국밥을 먹으면서 돼지국밥이 맛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저는 꽤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고로 저도 부산 출신이고 또 부산에서 대학교를 나와서 이 돼지국밥의 나라에서 살았었는데 돼지국밥이 어디를 가도 맛없는 곳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이 왜 돼지국밥이 맛없을 수가 없고 맛있을 수밖에 없느냐? 그것은 너무나 간단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돼지국밥의 간을 내가 조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설명해서 돼지국밥을 먹을 때 앞에 젓갈과 소금통이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내가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고 내 마음에 내 입맛에 맞게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돼지국밥은 맛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네 인생은 맛으로 비유하면 아주 맛있습니까? 아니면 맛이 없습니까? 혹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인생은 굉장히 쓰다고요. 저도 그 말에 굉장히 동의를 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인생은 마치 앞에 선명하게 드러났던 후춧가루, 젓갈통 혹은 소금통 같은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입맛에 맞게 조절할 수 없고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이 쓰다고 말하고 그런 인생 가운데 인내가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제가 왜 서두에 인내를 이야기하냐면요.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은 소위 말해 믿음장이라고 말하는데 이 11장이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믿음의 정의를 내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믿음의 정의를 더 나아가서 히브리서 11장이 특별히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그 믿음의 범위는 어떤 것이냐? 그것이 바로 인내라는 것입니다. 인내가 무엇입니까? 괴로움 가운데 견뎌내는 것이 인내잖아요. 이 인내에 입각한 인내를 근거로 한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어디 나오냐면 히브리서 10장 36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내가 필요한데 더 확장시키면 히브리서 11장 서두에 나온 것처럼 인내의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걸 바꿔 설명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있지만 믿음, 다시 말해서 인내를 전제로 한 믿음이 있어야 할 만큼 괴롭고 힘들고 아픈 순간들이 우리에게 때로 다가오고 찾아오고 그래서 결국 인생의 맛은 쓰다라고 결론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 다시 읽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제가 읽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기서 믿음의 원어는 이제 피스티스라는 뜻인데 다른 대상을 신뢰하거나 신용, 보증, 증명한다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헬레니즘 시대에 오면서 헬레니즘의 두 가지가 이제 충돌하게 됐는데 첫 번째 뭐냐면 회의론자들이 그렇게 많았다고 해요. 회의론이 무엇입니까? 신에 대해서 회의감이 드는 거죠. 왜 회의감이 드냐면 보십시오. 사람은 각자 주관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각자의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생각이 다르고 저 사람의 생각이 다르고 또 저 사람의 생각이 다른데 각각 다른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신을 이야기할 때 그 신이 과연 하나된 다시 말해서 그 신이 정말로 진리가 통일된 신이겠냐라는 생각 때문에 굉장히 회의론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회의론이 점차 발전되면 뭐가 되면 무신론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사람이 각각 다른데 그 각각 다른 사람의 이야기하는 신이 설마 똑같은 한 사람 하나의 신일까라는 생각과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신은 존재하지 않고 제각각 주관적으로 믿는 신일 뿐이다라는 것이 헬레니즘의 핵심 신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까지 도출됐는데 그 힘든 상황 가운데서 이 믿음이라는 원어의 피스티스가 어디로 발전이 되냐면 신념이라는 단어로 발전이 됩니다. 신념이 무엇입니까? 굳게 믿는 믿음이 신념이죠. 즉 회의론과 무신론이 팽배했었을 때에 신념, 믿음이라는 원어가 신념으로 쓰였다는 거예요. 피스티스, 굳게 믿는 거. 다시 말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건데 그 믿음의 전제가 결국 다시 돌아가면 인내라는 것이죠. 요즘 시대도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회의론과 무신론은 저는 한 끗 차이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회의론이 결국 무신론으로 발전하기 때문이죠.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권위에 대해서 굉장히 큰 반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믿음의 어르신들 혹은 우리 조상님들 혹은 선배님들께서 나 때는 말이야 이러이러했단다 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장면이었어요. 마치 선배님들이 후배들에게 인생의 후배들에게 어떠한 지혜를 전수하고 삶의 경험들을 재미있게 맛깔나게 전달해주는 아주 좋은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런 인교의 과정이었죠.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나 때는 말이야 하자마자 벌써부터 꼰대가 되기 시작합니다. 즉 라떼는 말이야 하는 순간 그 사람 구시대적인 사람이고 권위에 매여서 자신을 존재하고 증명하려고 하는 그런 파렴치한으로 모는 것이 이 시대이기 때문에 결국 포스트 모더니즘은 예의를 바라지 않고 권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반감을 갖는 그런 시대 풍조라고 볼 수 있겠죠. 두 번째는 뭐냐면 포스트 모더니즘은 절대 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절대 진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획일적인 진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회의론자가 생겨날 수밖에 없는 주관적인 생각들이
굉장히 늘어난다는 거죠. 쉽게 설명해서 1 더하기 1은 2입니다. 그쵸? 그게 맞잖아요. 그게 정답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얘기합니다. 저는 3이라고 생각해요. 그래, 너도 너의 주관과 너의 생각이 있으니까 3도 정답으로 해줄게. 전 4라고 생각해요. 그것도 정답이에요. 5라고 생각해요. 그것도 정답이야. 카오스죠. 혼돈이죠. 그런데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거예요. 쉽게 설명해서 그들이 말하는 구원은 뭐냐면 오직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서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가 그들이 말하는 구원이 아니라 예수가 부활하시고 너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죽으셨다는 그 사실에서의 구원을 진정한 구원이라고 얘기해요. 더 쉽게 설명하면 획일화된 진리에서 벗어나는 것이 그들은 구원이라고 생각해요. 왜? 다양성을 너무나 인정하니까. 그런데 이것이 방종으로 돼서 어떤 일까지 있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젠더 갈등이 굉장히 많은데 그 젠더 갈등 속에서도 또 다른 갈등이 뭐냐면 성 정체성이잖아요. 여러분 서울대가 대단한 학교지만 서울대도 우러러 본 학교가 이제 미국의 하버드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유튜브 보는데 하버드 학교를 캠퍼스를 소개시켜주는 어떤 그 훌륭한 재원인 한국 사람 유학생 그 자매가 이제 캠퍼스 투어를 시켜주는데요. 의대 건물이었는데 화장실이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그리고 또 그 가운데 뭐가 있냐면 젠더 뉴트럴이라고 해서 나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야. 난 남자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고 여자임에도 여자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아 하는 사람이 가는 화장실이 있더라고요. 너무 충격받았습니다. 시대가 특별히 미국이 누가 세운 나라입니까? 청교도가 세운 나라잖아요. 하버드를 누가 세웠습니까? 목사가 세웠잖아요. 그런데 그 학교에서도 어느 순간 포스트 모더니즘에 입각해서 세상의 가치관, 주관적인 가치관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의 믿음은 내가 무언가를 갖고 싶고 내가 무언가를 하고 싶다라는 믿음이라기보다는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어떻게 내가 인내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주님의 말씀 가운데 소망을 바라볼 수 있을까가 결국은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2절 읽어볼까요? 2절 선인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죠. 그 실상은 뭐냐면 실체화가 된다는 거예요. 보이는 거.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소망인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소망은 내가 어떤 욕심적인 것, 내가 뭔가 돈을 많이 벌고 뭐 좋은 대학교 가고 좋은 회사 취직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은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과 이 세대와 섞이지 않는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기 위한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하고 그렇게 소망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가 우리 삶 가운데 실체화된과 동시에 두 번째로 뭐냐면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잖아요. 그 증거가 뭡니까?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보이지 않는 거지만 보이는 거죠. 쉽게 설명해서 약속을 할 때 내가 너에게 무언가를 사주겠다라고 했었을 때 그것이 당장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부모와 자녀가 약속을 했었을 때 그 자녀가 행복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결국 아빠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얼마 후면 실체화돼서 보여서 증거로 나타나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약속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그런 뜻인데 2절에 우리가 읽었던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의 증거와 방금 읽은 1절의 증거는 다릅니다. 1절의 증거는 보여지는 것이라면 2절의 증거는 증인이 증언을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쉽게 설명해서 믿음의 선배들이 이미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했더니 실상과 증거를 얻었다는 것을 이미 믿음의 선배들이 증언했다는 것인데 그 중에 한 사람만 찾아보면 히브리서 11장 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을 때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노아는 이때 당시 해가 쨍쨍한 날 산꼭대기에서 배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머리가 이상하다 미쳤다 조롱하면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의 말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가 묵묵히 그 오랜 시간 동안 힘든 노동을 하면서 그 거대한 배를 지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히브리서에서 말씀하는 믿음, 다시 말해서 인내의 믿음, 다시 말해서 노아가 잘 먹고 잘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끝까지 배를 만들 수 있었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때에 비가 내렸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래서 정리하면, 말씀을 정리하면 히브리서에서 말씀하는 믿음은 인내를 포함하고 있는 믿음이고, 더 나아가서 혼란하고 혼탁한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가운데 우리는 강한 신념, 다시 말해서 힘들더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위치가 아니라 방향인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안양에서 부산으로 기차를 탈 때 당장은 안양역이지만 제가 아는 것, 제가 한치도 의심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제가 몇 시간 후에 부산역에 내려서 부산 역사 앞에서 인증샷을 찍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네 인생은 쓰고 힘들고 아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된다라는 그런 인내의 믿음과 강한 신념을 가지고 우리를 흔들고 있는 혼탁한 시대 가운데 위치가 아니라 방향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그 축복, 말씀의 실상과 말씀의 증거를 이 믿음의 선진들의 증언을 통해서 누리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시대 속에서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의 증거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로 이 시대,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는 너무나 혼탁하고 안타까운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괴로움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견딜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이 진리가 아니라고 말하는 세상 속에서도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로서 끝까지 믿고 순종했더니 결국 정말로 비가 오고 세상이 심판했던 것들을 본 것처럼 주님, 우리도 노아처럼 끝까지 신뢰함으로 말미암아서 노아처럼 말씀이 실현화되고 실체화되고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시고 붙들어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